거, 심리적으로 그리고 또 정신학적으로 볼 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중심에 놓고 그리고 예수님의 가치관이 나의 가치관이 되어 사는 것이다. 그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세 단계로 버리고 있다. 첫째가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수동적으로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잃어버리는 거죠. 스스로 잃어버렸다. 왜냐하면 예수를 얻기 위하여 그렇게 이야기한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또 두 번째는 우리 따라합시다.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이 배설물이라는 얘기는 스키발라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스키발라의 뜻은 두 가지가 있어요. 먹던 것을 혹은 가지고 있던 물건을 버리는 거예요. 가치가 없어서 에이 쓸모없어 그리고 버리는 걸 의미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배설물, 좀 노골적으로 말하면 똥을 의미합니다. 똥처럼 버렸다. 배설물처럼 여겼다. 그렇게 말해요. 배설물처럼 여긴다는 것은 그것에 대한 가치를 못 느끼고 아주 더럽게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설물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까이 하면 내가 오염되고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가까이 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누가 똥을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이렇게? 아니죠. 그냥 다 하찮게 버렸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요? 가장 고상한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그렇게 했다. 부정적인 차원에서 세 번째 그는 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여기 보면 굳이 해로 여길 필요가 없는 것들을 해로 여기고 있는 사도 바울을 발견하게 돼요. 그가 빌립보서 3장 4절 6절에 보면 나는 3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다. 할례를 받았다는 건 유대인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큰 자부심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자면 난 태어날 때부터 모태신앙이야. 나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어. 뭐 이 정도 이야기겠죠. 나는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으로서의 명예를 가진 사람이다. 유대인들의 가장 큰 의식 중에 하나가 선민의식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다. 또 그는 말합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가장 율법을 붙잡고 사는 나는 베냐민 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다. 히브리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바리새인 아시죠? 율법의 600가지를 다 지키겠다고 유대인 중에서 특별히 그렇게 결심하고 모인 집단을 바리새파라고 그래요. 그는 열심으로는 교회를 파괴하고 율법의 의로는 나는 흠이 없는 자도다. 그렇게 이 히브리서 우리가 요 앞절을 읽어보면 3장 4절에서 6절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사도 바울의 신앙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해롭게 여겼다 그랬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초기에 서울에 연동교회라고 있었는데 양반들이 많이 사는 동네였다 그래요. 그래서 그 연동교회에서 이제 하루는 장로를 뽑는
장로를 투표하는 선거를 했는데 한 사람이 장로로 뽑혔어요. 근데 그의 전직이 백정이었습니다. 백정. 그러니까 양반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상놈 중에 상놈이 백정 출신이 우리 양반교회인 연동교회에서 장로가 될 수 있냐? 그 사람들한테는 장로가 가장 높은 위치였던 것 같이 생각이 들었나 봐요. 이런 위치에 어떻게 그런 상놈, 백정 출신이 앉을 수 있냐? 이건 용납이 안 된다. 그래서 목사님한테 취소를 결의하고 이거 취소하십시오. 아무리 투표해서 표를 받았다고 해도 우리 양반들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랬어요. 아니, 목사님이 그걸 용납하겠어요? 아니, 무슨 소리냐고. 정당하게 투표가 돼서 장로님으로 뽑혔는데 잘 따르고 그리고 잘 모시고 신앙생활 하라고. 그랬더니 이 양반들이 화가 나가지고 우리 교회 나간다고. 그래서 안국동에 가서 안국교회라고, 안동교회라고, 안국동에 가서 안동교회라는 교회를 따로 세웠다 그래요. 그래서 이 안동교회는 연동교회에서 나온 양반들이 세운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연동교회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당신들 족보를 아시오? 당신들 초대 장로가 누군지 알아?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비웃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책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반이 해로운 건 아니잖아요. 양반이 많이 모이면 좋죠. 근데 문제는 양반 의식 때문에 이 교회가 깨졌어요. 그리고 양반 의식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행하고도 전혀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양반 의식의 우월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신앙이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에헤, 내가 양반인데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방해가 되고 예수를 믿는 믿음의 방해가 된 거는 나는 해로 여긴다고 사도 바울은 결심을 한 거예요. 유대인이 뭐가 해입니까? 그리고 유대인 중에 바리새파가 뭐가 해예요? 네? 그는 랍비였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부인한 거예요. 제가 혹시 말씀드린 것 같기도 한데 제 후배 중에서 교회를 이제 미국에 와서 박사학위를 받고 그 부인 사모님도 함께 받고 이제 고국에 돌아와서 의정부에서 개척교회를 이제 세웠어요. 그리고 그 사모님은 이제 감신대 교수님으로 이제 애들을 가르쳐요. 그래서 제가 의정부 지방에 있는 목사님 한 분을 알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내 후배 한 사람이 그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사람 아냐고, 이 목사라고. 그랬더니 알죠. 우리 지방 목사죠.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미국 가서 10년 넘게 공부하고 제대로 박사학위 받고 온 사람이라고. 그때 그 목사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금시초문이라는 거예요. 아니, 무슨 소리냐고. 우리한테 이력서를 낼 때, 그 개척할 때 이제 이분이 중진 목사님이니까 이력서를 내고 이제 그 인사위원회를 거치는데 거기에 미국에서 공부하고 박사학위 받았다는 얘기가 한마디도 써있지 않더라. 그냥 학부 졸업한 것만, 감신 졸업 이렇게 한 것만 해놓고 그래서 자기네들은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이 후배 목사가 내가 박사요, 미국에서 10년 넘게 공부하고 박사하고 우리 부인은 감신대의 교수요, 그러면은 그것이 자기가
교만해지고 자랑거리가 될 것 같으니까 아예 빼버렸구나. 이력서에서. 이제 개척교회를 하면서 겸손히 섬기는 사람이 돼야지,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고 온 게 뭐 대단하다고 그 10년 공부했다 그래서 거기다 그걸 딱 적어놓고 나 이런 사람이요, 그럴 필요가 뭐가 있나. 그래서 그걸 쓰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개척을 하고 목회를 열심히 하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참, 우리는 신앙생활에 방해되는 것이 있으면요, 과감히 버릴 줄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 같이 살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아무것도 아닌 게 자랑거리가 되고 교만거리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오래 다녔다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의 자랑거리와 교만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그냥 압제하려고 들고 잔소리하려고 들고, 내 교회에 여기서 내가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내 말 들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기가 없고 교만한 심령으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버려야 돼요. 해로 여겨야 돼요. 어떨 때는요, 저는 제가 목사 됐다는 게 참 부끄러워요. 그래서 제 자식들이 목회를 하면 하는 마음도 있지만, 그래, 목사 안 해도 좋다. 그냥 평신도로서 목사님을 잘 보필하고 신앙생활 잘하면 목사보다 배나 훌륭한 거지. 저희 아파트에도 한때는 목사가 3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상한 게요, 여자 목사라고 한 사람이 7층에 살았는데 이 사람은 교회가 없어요. 주일에도 교회를 안 가요. 우리 집사람은 나라 이렇게 예배 끝나고 오후 예배 끝나고 집에 가면은 이 사람 집에서 빈둥빈둥 거리고 그냥 주일인데도 뭐 편한 옷 입고 왔다 갔다 그래요. 그리고 그 4층 목사 사모랑 얼마나 입이 거란지, 우리 사람이 한 번은 그 반상회 갔더니 둘이서 얼마나 떠들어대는지. 그래서 참 이상하다. 그 사모님도 새벽 기도를 안 나가. 가끔가다 목사님이 뭐 자기 순서가 어떤 교회 부담임인지 담임인지 순서가 돼서 나가면은 사모님이 없어요. 그냥 혼자 나가요. 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저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나는 목사예요. 그러니까 그 양반은 뭐 얘기를 잘 안 들으려고 들어요. 고집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나한테도 첫 번째 만나서 인사가 뭐냐면, 내가 누군지 아시오? 그 여자 목사가, 내가 목사예요. 목사님도 목사지만 나도 목사요. 그래 내가요, 아니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이렇게 자랑을 하고 내세우고, 사람들한테는 본이 되지 못하면서 주일 성수도 안 하면서 저렇게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목사라고 큰 소리 듣고 떠들까.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자격으로 위치를 얻기 위해서 그 사람은 어디에 이상한 신학교 가가지고 뭐 6개월이면 목사 안수 주는 데 있잖아요. 그런데 가서 목사 안수 받은 사람 같아요. 그러니 그걸 버려야지 이 사람이 겸손해지고 신앙이 들어가고 은혜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못 버려요. 그걸 버릴 수가 없다는, 그분의 뭐 이사 가서 지금 뭐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 학벌을 자랑해요. 내가 배운 게 이 정도인데. 옛날에도 저희 교회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뭐 아주 좋은 대학 나온 것도 아니에요. 그냥 뭐 자기가, 아니 대학 나온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뭐 아주 뭐 대단하게 대학 나오고 뭐 배운 것처럼 막 떠들어대요. 어쩌고 저쩌고.
그때는 개척교회니까 뭐 주보에 제 이름도 제대로 안 나갈 때니까 관심 있게 안 보다가 어느 날 이 사람이 내가 외국어 대학교 나왔다는 걸 딱 봤나 봐요. 자기보다 좋은 대학 나왔으니까 나보고 목사님 외국어 대학 나오셨어요? 그래요. 예, 제가 외대 나왔어요. 외대 경제학과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저기 지방에 있는 거 아니죠? 그래서 이문동에 있는 외대 나왔다 그랬더니 오, 그래요? 야, 배운 사람이구만. 그 말을 듣는데 기분이 얼마나 상했는지 몰라요. 아니 자기가 뭔데? 예? 배운 사람이구만. 예? 그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가 대화 통할 사람은 우리 교회에서 누구누구밖에 없다고. 나머지는 내가 얘기할 상대들이 안 된다고. 그 사람은 그 학력을 버려야 돼요. 그걸 버리지 않으면은 예수가 들어가질 않아요. 그분이 한동안 교회 나왔는데 예수 안 믿었어요. 그냥 교회 나와서 있다가 그냥 말만 많고 사람들 만나면은 세상 돌아가는 얘기만 하다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떠나버리더라고요. 자존심도 내가 갖고 있는 것도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잘 사는 거 남보다 돈이 조금 많으면요 그게 교만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돈 많은 사람들이 갑질하는 게 가끔 텔레비전에 나오잖아요. 뉴스 시간에 백화점 가서 무릎 꿇어라. 왜 나를 잘 대하지 않냐? 내가 고객인데 왜 나한테? 저 사람 음식점에서도 막 큰 소리 치다. 아니 뭘 갖다 빨리빨리 하지 않고 말이야. 종업원은 하지만 무시하더라. 그게 해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이 교만이 꺾어지지 않으면은 이 예수께 나가는데 이것이 방해가 된다. 예, 그래요. 어떨 때는 저 사람은 배우지만 않았으면 참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될 텐데 저 사람은 조금만 가난했으면은 참 예수 잘 믿었을 텐데 예, 참 웃겨. 가난한 사람은 예수 잘 믿는데 부유한 사람들은 돈 의지하고 가졌다는 거 통장 의지하고 살아가니까 예수 믿는데 방해가 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옛날에 개척을 하고 교회를 할 때 우리 지방에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나온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때가 아마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하던 시절 같은데 그때 이 사람이 개척교회를 하면서 먹을 것이 없다고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쌀을 들고 20kg 쌀을 가지고 와서 그 목사님한테 이제 드렸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또 쌀을 들고 갔는데 들어오라고 그러더니 대뜸 앉은 우리한테 저한테 자기가 서울대학교 정치학을 가는데 하나가비도 내 친구고 누구도 내 친구라서 목사님 돈 필요하면 이야기하라고 은행장한테 내 친구들이 전화 한 통화만 하면은 물어보지도 않고 대출해 주니까 그러니까 자기 그 동문들을 막 자랑하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깜짝 놀란 게 그 사모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는데 듣질 못하셨어요. 바깥에 있는데 그 사모님이 몇 번 불러도 대답을 안 하니까 이 목사님이 좀 화가 난다. 내가 나한테 쌀을 얻어먹는 주제에 큰 소리 치면서 그 사모님한테 아유 저 무식한 것 저거 말이야 배운 게 없어가지고 저렇게 들떨어지게 그러면서 막 사모님한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나중에 아는데 그 사모님은 이대 나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서울대학교 나왔다는 게 그렇게 그 사람 결국 목회 못하고 떠나갔어요. 도중에 목회 간두고 어딘가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서울대학교 나온 건 자랑거리잖아요.
공부를 얼마나 잘했어요. 그것도 정치학과 나왔으면은 공부를 뭐 전국에서 몇 등 한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데는 해가 되는 거예요. 이걸 버리지 않으면 목회 못하는 거예요. 내가 서울대학교 나왔으니까 성도들을 볼 때도 너희들 무식해가지고 말이야 내 말 잘 들어야 돼. 그럼 누가 교회 나옵니까? 사모님한테 배우지 못한 게 무식한 게 저래가지고 들떨어졌다고. 그런데 그런 사람이 무슨 목회를 하겠어요? 그럼 제가 볼 때 아이고 이건 아니다. 이 목사님 멀리 해야겠다. 나는 서울대학교 나왔다 그래가지고 좀 똑똑하고 사람이 전혀 인간이 안 됐더라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뭐라고까지 얘기합니까? 자기한테 가시가 있는데 이것 때문에 자존심이 너무 상하는 거예요. 손수건만 얹어도 사람들이 병에서 고침받고, 바울의 앞치마만 갖다 얹어도 그냥 사람들이 죽을 병에서 살아나는데, 자기는 뭐 관절병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안질이라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냥 설교 뒤에 피곤하니까 거품을 물고 쓰러지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학생들 집회 나가면은 그때 간질병이 참 많았어요. 여학생들이 막 거품을 물고 이제 체력을 못 껴 막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막 탈진 상태가 되거든요. 그러면 막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지면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자 교사들이 이렇게 둘러싸갖고 다른 애들 못 보게, 너무 흉하니까. 그런 사도 바울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남의 병을 고치면서 지병도 못 고치는 게 큰 소리 친다고 그러지 않겠어요? 3번씩이나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병을 물리쳐 주세요. 그랬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뭡니까? 사도 바울아, 내가 약한 데서 오히려 강함이 온다. 이것은 내게 유익하다. 사도 바울에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내게 가시를 주신 것은 나로 하여금 교만하지 말도록, 사람 고친다고. 여러분, 요즘 교주들 이야기 나오잖아요. 정명석이나 이재록이 사기친 거긴 하지만 사람 고친다 막 이렇게 쇼를 하고 막 그래가지고 병자가 나았다.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구름대 같이 몰려왔잖아요. 그러고 나서 내가 고친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서 내가 하나님이다. 나한테만 오면 다 해결된다. 그래가지고 정말 우리나라 이게 문제예요. 이걸 처리를 못해요. 이걸 법적으로요 건들지 못해요. 지금도 그 잔존하는 세력들이 쫙 퍼져서 위장하면서 선교를 하고, 이만희 신천지 그러는데 이거 가스라이팅. 요즘 보면요 정상적인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거의 드문 것 같아요. 우리 복된 교회 성도들 빼고는 없는 것 같아요. 죄송하지. 정말 그 전 모시기 목사 보면은 거기 모인 사람들 다 정신병자예요. 그 사람 지지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사람 보면서요, 그 사람은 설교가 없어요. 욕이 반이야. 새끼자는 보통이고 그냥 욕하고. 기독교를 아주 천박하게 만들었어요. 그 사람. 예수가 없어요. 하나님한테도 까불면 나한테 주고 그러고, 그 인간이 무슨 예수가 있겠어요. 하여튼 요즘은 이상한 사람들이 흥하는 시대예요. 이단같이 해야지, 가스라이팅 시켜야지 교인들이 돈도 갖다 바치고. 웃기더라고요. 500억 받아가지고 650억 대토까지 받아놓고요. 여러분, 이 돈은 내가 내 맘대로 쓸 거니까 여러분 나한테 위임하죠.
그 대신 여러분은 교회 세울 때 헌금해야 돼. 나는 헌금해야 돼 하는데 건축원금 있는 거 다 갖다 바치라고 그러는데 좋아하는 교인들은 그 교회 교인들밖에 없더라고. 다 손들고 아멘 할게요. 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이거 대단하다. 어? 어느 교회 가서 여러분 건축원금 하십시오. 있는 거 다 갖다 바치세요. 교회 세워야 됩니다. 몇백억짜리 교회 세워야 돼. 그러면 교인들이 아멘 하고 손들어요. 근데 그 교회 성도들은 다 두 손 들고 아멘 하더라고. 성도인지 뭐 어디서 왔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도대체 정상적인 사람들이 없어요. 대형교회도 그렇고 전부 좀 정상적인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들을 많지요. 그러나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 막 부각하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요. 지금 영계가 얼마나 막 혼탁하고 어두운지 모릅니다. 도대체 예수를 믿는 건지 꼭 두 가지가 걸렸어요. 돈 아니면 성적인 타락. 교주를 간 사람들 이 두 가지 다 하고 그 경계에 있는 사람들은 돈. 그냥 돈을 긁어모아서 얼마나 그냥 화려하게 사는지 몰라요. 그 사람들한테는 비행기 타고 미국 다니는데 1등석 타고 다니는 거 아무 문제도 안 돼요. 자기 경호원들, 자기 측근들 데리고 그 몇 천만 원 하는 그걸 한 번 비행기 타고 미국 갔다 오는데 미국 가서 할 일도 없어요. 가가지고 집회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가지고 그 돈 다 쓰고 와도 돈이 넘쳐나요. 돈이 막 그냥 주머니에 다 껴있고 뭐 사람들이 막 갖다 주고 그러니까. 저 강동에 가면은요, 그 목사님은요, 제가 한때는 참 존경했던 목사님인데 나는 너무 놀랐어요. 자기 박물관을 만들고 자기 어렸을 때부터 감자 긁어 먹던 사진을 왜 거기다 붙여놓습니까? 그래가지고 교인들이 그 사람 사진 옆에서 사진을 찍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까? 우상 집단이지.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데 버젓이 그 짓을 하면서 그 교회에 수십만 명이 모여가지고 우리 목사님 그러면서 뭐예요? 이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세상에 이런 교회들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은요 미쳐 돌아가고 있어요. 예? 이게 선과 악을 구분할지도 모르고 어떤 교회 왜 그러냐면은 세속적인 가치가 다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어요. 돈만 있으면 된다. 건강하면 된다. 세상에서 그러니까 이단들이 하는 짓이 뭐냐면은 이쁜 여자들 골라서 카 퍼레이드를 벌이고 막 쇼를 벌이고 사람도 눈에 보이는 거예요. 자, 너희 하나님 눈에 안 보이지? 날 봐. 내가 하나님이야. 날 보면 돼. 그 사람들이요. 여러분 어떨 때 어떤 사람이 나한테 옛날에 우리 교인 중에 한 사람이 목사님 나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모르겠어요. 나보고 진짜 그러더라고요. 나는요 뭐 제가 볼 때 그렇게 열심히 기도도 안 했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자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안 살아계신지 모르겠대요. 그런 사람들이 가서 야 내가 하나님이야 날 봐. 날 보면 내가 하나님인지 몰라? 그러니 얼마나 그래서요 지금 한국교회는 완전히 영적으로 타락해 있습니다. 이상한 사람들이 교계를 움직이고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렇게 돼요? 사도 바울 같은 목사님들이 사라져서 그래요. 자기 것을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은 언제
교회도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사람의 영광을 드러내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옛날에 시골 교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 있던 교회 얘기를 말씀드렸죠. 어떤 장로님이 은혜 받아가지고 교회 세우겠다 그래가지고 거의 자기가 모든 돈을 내서 시골에 땅은 있으니까 교회를 세웠어요. 조그맣게. 근데 교회 세우고 주일날 이제 그 잔치하고 주일날 설교하러 간대 강단위에 여기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 기도가 오늘 저 장로님이? 그 대표 기도도 아니야. 근데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상하다 하지만 그냥 예배를 인도했어요. 예배 끝날 때까지 거기 그대로 앉아 있어요. 참 이상하다. 다음 주 됐는데 또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렇게 또 앉아 있으니까, 아니 장로님 순서가 없으신데 왜 여기 앉아 있어요? 아니 내가 이 교회 세운 사람이요. 목사님 몰라요? 내 돈 내가지고 이거 내 교회 세웠잖아요. 와. 그래가지고요, 그러셔도 장로님 내려가서 예배 드리시라고. 안 들어먹어요. 그 우리나라에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이에요. 교만의 마귀가 쑥 들어오니까 내 돈 내서 내가 교회 세웠는데 내가 이 교회 주인인데 그리고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 교회가 그것 때문에 아주 골치가 아팠다. 그 목사님이 목회하기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목사님 나중에 차라리 저런 사람이 교회 세우려면 세우지 말아야 된다. 해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데 해로운 것은 버립시다. 아멘입니까? 내 자랑도 버릴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똑똑하다는 사람 많죠? 똑똑함을 버려야 돼요. 나는 미련하고 우둔해. 나는 아는 것도 없어. 참 미련한 사람이야.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요. 겸손해야 은혜 받지 않습니까? 뭘 아는 것처럼 깝죽대고 말 많아지고 그러면은요, 정말 우리가 은혜 받기가 힘들어요. 자, 부정적으로 뭐라 그럽니까? 나는 잃어버렸고 배설물처럼 여겼고 그리고 해로 여겼다. 이 사도 바울이 믿음을 지키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마음. 자, 긍정적으로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를 소극적이고 부정적으로 이야기한 것뿐 아니라 긍정적으로 했는데 그 첫째가 뭐냐면 오늘 첫째만 할게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합니다. 네.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으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버립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게 내겐 가장 최고로 고상한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어린아이가요, 애착 인형이라고 했잖아요. 막 이렇게 빨고 더럽고 오래됐는데 냄새나고, 그것 좀 버리려고 그러는데, 야, 내놔라. 그럼 안 내놔요. 그거 없으면 안 된다고 막 울고 난리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이쁘고 훨씬 좋은 인형, 깨끗한 인형을 갖다 주면요, 그 과거에 가지고 있던 인형 어떡합니까? 버리는 거예요. 에이, 이것보다 이게 더 좋아. 우리가요, 예수 믿을 때 예수 잘 믿는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가치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나는 세상에서 예배드리는 시간이 제일 좋아. 그런 사람은요, 예배를 나와라 안 나와라, 은혜 받아라 안 받아라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제일 좋은데, 예? 나는 세상에서 기도하는 시간이 제일 좋아.
그 사람은 어떤 형편이고 어떤 예래대로 기도하는 시간을 포기하지 않아요. 예? 여러분, 사람들이 여행 가기 좋아하잖아요. 어디 가서 그냥 좋은 데 가서 좋은 거 먹고 그 경치를 보면 나도 저기 가고 싶다. 그러면요, 시간 내죠. 물질이 한두 푼 듭니까? 그런 데 가려면 돈이 많이 들어요. 돈 바치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단들이 보면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 프로그램 보셨어요? 정명석이 70대 가지고 그 초등학교도 못 나온 그 무식한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할 때 거기 앉은 명문대 출신 여자애들이 여보 여보 하면서 빨개 먹고 기다린다고, 빨리 오라고. 그 사람들한테는요, 그게 최고의 가치가 된 거예요. 정명석이를 통해서 나는 천국 간다. 이재록이를 통해서 나는 천국 간다. 예? 그러니까요, 그 사람이 그렇게 이뻐 보일 수가 없어요. 예? 그 메이플이라고 홍콩 여자가 정명석이한테 성폭행을 당한 다음에 3번씩이나 당하고 폭로 기자회견을 갔잖아요. 근데 그 여자가 뭐라 합니까?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70, 80이 다 된 노인네를, 그 더러운 사람을, 그 더러운 인간을 내가 뭐가 좋다고 가서 그 인간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다. 너무 더러워요. 더러워요. 그때 기자회견한 거 보셨어요? 그때 막 울면서 더러워. 아이고 더러워 더러워. 그 더러운 인간이요, 완전히 미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간이 시키는 대로 그 꽃다운 처녀가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가서 3번씩이나 부르면은 쫓아가가지고. 예? 그 더러운 인간한테. 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려면 우리가 다른 것은 아니에요. 예수에 미쳐야 돼요. 아멘입니까? 예수가 최우선이 돼야 돼요. 네? 적당하게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 못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뭐라 했어요?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는데 정함이 없는 재물을 의지하지 마. 이것도 취하고 저것도 취하지 못합니다. 무언가 한 가지를 가져야 돼요. 아마 제 나이대가 되신 분들은 고등학교 때 국어교과서 나온 그 누구면 에드워드의 시인가요? 그 시, 두 길이 나 있습니다. 한 길은 내가 걸어갔지만 한 길은 어떤 길인지, 우리 인생이라는 거는요, 한 길을 택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거예요. 세상이 헛된 것 같고 막 와서 떠들어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 미련한 거예요. 예?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더욱 힘써 알자 그러잖아요. 알아야 힘이 되는 거예요. 알아야 능력이에요. 알아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알아야 예배가 되고, 알아야 신앙생활이 되고, 알아야 기도생활이 되는 거예요. 돈의 가치에 최우선을 놓는 사람들은요, 절대 예수 못 믿습니다. 예?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가 없어요. 돈 움켜쥐고 돈 바라보고 살다가 돈 하다가 돌아서 죽지, 절대로 예수 잘 믿을 수가 없어요. 자기 육체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육체를 위해서는요,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들여서 성형하고 뭐하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10원 한 장 드리는 것도 아까워서 벌벌벌 떱니다. 왜 그래요? 육체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아름다웠고 인기 있고 사람들이 이쁘다 그러면 그게 다 낡아지고 다 없어질 것인데, 이거 붙잡고 살다가 평생을 미련하고 예수 없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걸 버려야 돼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입니다. 아멘? 알아야지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엄마가 나를 사랑하셔요. 그런데 사랑한다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자식이 몰라요. 아버지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아버지 엄마는 나를 미워해. 그러면 그 사랑이 성립될까요? 성립이 안 돼요. 아버지 엄마가 하는 말이 다 잔소리도 들리고 자기한테 부담이 되고 자기한테 짜증나는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적어도 부모의 사랑이 내게 그 사랑이 객관적인 사랑이 내게 사랑이 될 수 있으려면 그 자식은 알아야 돼요. 아,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사랑하니까 저렇게 야단도 치고 사랑하니까 잔소리도 하고 사랑하니까 자꾸 뭐라 그러는 거고 그러면은 깨달아지면요 그 사랑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아멘해요. 그런데 그 사랑을 모르면은 그치? 아무리 부모가 막 사랑을 듬뿍 해서 줘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늘 그래요. 아유, 예배는 부담스러워. 아유, 기도하기는 너무 힘들어. 아유, 뭘 부르짖어 기도하고. 아유, 무슨 예배를 드리고. 아유, 그냥 날 가만 내버려둬. 교회가 나가면 귀찮아. 그런 사람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는 거예요.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그 아는 사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유지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